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과거에 보험회사를 다녔던 어떤 여성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를 다닐 때 여러 가정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이니까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거지요. 그 집안 살림들을 조금만 더 정리를 했더라면, 물건들을 좀 더 치웠더라면 훨씬 집이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가 봐요. 그리고는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정리의 은사, 집안 살림들, 가구들 뭐 조금 지나면 차곡차곡 이렇게 채워지고 어디로 갖다 없애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잘 정리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제 그 점에서 여러 번 도왔던가 봐요. 나중에는 정말 돕고 싶은 마음에서 요즘 SNS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올렸대요. 상담이 들어오더래요. 어떤 집을 가서 또 도왔대요. 그럼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결국 이분이 나중에 직업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런 직업이 있나 싶었는데 신종 직업이에요. 이름이 공간 크리에이터입니다. 공간 크리에이터. 이제는 돈 받고 정식으로 하는 아주 뭐 요즘 잘 나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인테리어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물건, 뭐 가구나 이런 것 등등을 조금만 정리를 하고 재배치만 해도 집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돕는 공간 크리에이터로 직업을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내용이 말하자면 일종의 직업 전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직업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늘 소명 또 사명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 첫 제자들 세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 장면인데요. 그 중에서 더 특별히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늘 사람을 부르세요. 일단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부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느닷없는 일을 만나는
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느닷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 계속 그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추적을 하십니다. 공을 상당히 많이 들여요. 그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환경을 준비하세요.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는 셈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오면 사람을 부르시고 절대로 그 사람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완성이 된 사람, 다 갖춰진 사람,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는다. 베드로가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우리에게는 고마운 점이에요.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지요.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 그 지근거리에서 끝까지 섬겼던 이 세 사람들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호수에 그물질해서 물고기 잡아서 자기들도 먹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지도자가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걸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저 만날 수 있는 사람, 시장 가면 툭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결코 비범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게 참 고마운 점이지요. 또 베드로 성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순수하고 또 열정이 있잖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성급해요. 거칠어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지도자의 성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뜻 그분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영락없이 베드로 성격이에요. 사람을 좋아하고 정도 많고 거침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직업이 뭔가 하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입니다. 근데 이분 택시는 아주 특이해요. 택시 안에다가 온갖 전도제를 다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타는 손님은 원튼 원치 않든 다 이분의 복음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늘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 일을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하셨던 그분 생각이 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빈부, 고하, 직업, 귀천 전혀 차별이 없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차별 없이 누구나 부른다고 해서 거저 부르시는 건 아니다. 우연히 부르시는 건 아니다.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툭 부딪히니까, 어쩌다가 그냥 마음이 내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갑자기 부르시는 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마음에 두셨으면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 준비를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 상태를 아세요. 이분을 불러야 하니까. 이 사람의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다 고려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를 준비를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면 그냥 문자대로 이걸 따라서 읽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금만 이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주 면밀하게 본문 전체의 상황을, 본문의 세팅을 하나님이 다 놓고 계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실은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구면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그 형제 중에 안드레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맞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서, 설득해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때 그 말씀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면인 상태인데 아직 정식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본인도 아직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정체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아까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장면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유하면서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앞서가니 뒤서가니 예수님 주변에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 두 척을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였대요, 마침. 그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아마 허락을 구했겠지요.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수많은 인파들은 그 바닷가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많이 몰려든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이 설교가 어떤 설교겠습니까? 매우 은혜로운 설교이지 않겠어요? 베드로 역시도 그 옆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다 듣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가서 열심히 그 그물을 던져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아요. 이런 날이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드문 날이에요. 그래 돌아왔어요. 낙심하고 실망했겠지요. 다시 그물을 이제 씻어서 손질을 해야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일이 끝났다, 허탕을 쳤으니까.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전했던 말씀하고는 달랐대요.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의 말처럼 들렸대요. 권위 있는 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뻔한 종교적인 상식, 종교적인 이론, 비상적인 종교 이론을 들먹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왠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팍팍 와서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뭔가 묵직하게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이 영혼에 와서 닿았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으니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들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르시려고 할 때 사전 보석으로 뭘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말씀 한 번에 마음을 열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겠지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듣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몇 번 들었을 때 무시했을 겁니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기억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부름받은 뒤에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내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마음속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의 말씀의 영향력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정작 딱 부르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와요. 어느 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웬걸이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영락없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그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제대로 모이지 못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담이 있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엄마 혼자 앉아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다른 가족들, 예를 들면 남편도 있고 거기에 믿지 않은 우리 자녀도 있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모두가. 근데 엄마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 들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 영향이 조금씩 누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본인 스스로가 자원해서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등록한 남편도 있고, 그래서 등록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여기 5장 앞에 4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을 들어가셨대요. 근데 베드로가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가 봐요. 이미 베드로는 결혼을 한 상태고, 근데 이 장모님이 당시에 그 풍토병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시 풍토병은 상당히 치명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병을 쫓아내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그러자 바로 그 장모가 일어나서 일행을 수종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신세를 진 셈이에요. 아주 알아 누워 있으면 가족들 모두가 다 고생하잖아요. 근데 고쳐 주셨으니까 큰 신세를 졌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망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차츰 마음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생, 이 사람의 환경, 이 사람이 자라나가는 모든 그 처지, 입장,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조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당사자는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자, 이렇게 보면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리기 전에,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 작업을 하신다. 사전 작업을 하실 때 받는 은혜들이 있다. 사전 은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에 갈급해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아닙니까? 이분만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쳤어요. 이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주목할 만해요. 계속 일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를 마치자마자 조금의 간격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영혼이 그 은혜에 젖어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어서 바로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깊은 데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다시 한번 잡아봐라. 이 말씀은 집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꼭 이래요. 다수의 대중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나보고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개인적으로 와서 부딪히는 순간이 있다. 이게 없으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게 없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개인적인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60이 되어서 이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음성이 꼭 육성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직접 나보고 개인적으로 나를 향해서, 나를 지목해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내 존재 전체가 이게 신의 음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전능자의 음성에 맞닥뜨린 때가 반드시 있다. 부르시면 반드시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 사람보다 손바닥에 손끝처럼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직업으로 보면 목수예요. 지금 밤새워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잡지 못했어요. 실패를 했다고요.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어요. 다음번 그물질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또 나가서,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어부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고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밤에 잡아야 돼요. 또 깊은 데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 잘 안 잡혀요. 적당한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밤새 수고하고 실패한 채로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데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권위 있는 이분의 말씀에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이분에 대해서 신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분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사고, 이걸 옆으로 제껴놓고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한 번 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 보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노리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런 특별한 순간들을 활용을 하세요.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특별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조성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베드로처럼 말이죠.
아무리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치열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애를 쓰면서 쉬지 못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지요. 이것저것을 이룬 것 같아요. 이것저것을 소유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어느 날 이런 의문이 갑자기 불쑥 찾아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수고는 많이 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이런 인생일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그 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은 잘 나갈 때는 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즐기면서 누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는 주님이 잘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보다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실패했을 때, 애썼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때, 계속 실패만 연속할 때,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처럼 들리질 않아요. 나보고 하신 말씀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 영혼에 대고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처럼 아주 큰 음성으로 영혼의 울림으로 와닿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우리 영혼이 반짝 눈을 뜨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 6절을 보면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대요. 여러분, 그물이 튼튼하잖아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찼으면 그것도 여기저기 여러 번 던져본 것도 아니에요. 밤새 몇 시간을 그물질 했어도 고기 한 마리를 제대로 못 잡았는데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고기가 몰려든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자기 동업자였던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배 같아요. 얼른 급하게 불렀대요. 이 배가 와가지고 같이 고기를 이제 실었는데 너무 고기가 많아서 무거워서 배가 거의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수십 년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이런 일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뭔가 여기 8절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머무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제는 고기 잡는 문제예요.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래요. 그물을 한번 다시 던져버려요. 평소 같으면 콧방귀나 뀌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축축이 은혜에 젖어 있는 상태예요. 이분을 향해서 마음이 상당히 지금 열려 있는 상태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더니 말하자면 대박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똑똑히 봤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보자마자 예수님 무릎 아래 털썩 엎드려서 베드로가 이분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갑자기 고기 잡는 문제에서 죄인이래요. 자기 보고 영적인 문제로 이게 돌변해버린 것 아닙니까? 상황이 왜 이러는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지금 사용한 호칭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아까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호칭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인식에 전환이 왔어요. 이 짧은 순간에 눈앞에 벌어진 일이 현실이잖아요. 이걸 보고 이 베드로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직감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것도 액션을 취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냥 죄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뭘 봤을까요? 이분은 사람 이상이다.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터질 것처럼 잡았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하늘에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갑자기 자신이 전능자 앞에, 만물의 창조자 앞에, 지배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만날 때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죄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너무 당당한 기독교, 너무 자신감 넘치는 기독교, 너무 적극적인 기독교, 그럼 모든 것을 오직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 과연 그런 기독교, 그 비상적인 기독교에 자신을 죄인으로 진지하게 자각하는 겸손함이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한 영혼이 살아계신 전능자의 거룩한 빛 앞에 서면 누구나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은 이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못 잡고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이분만 보여요. 사람이 아니에요. 빛을 만난 거예요. 빛 앞에 선 거예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비로소 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슨 억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연출이겠습니까? 이게 계획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분의 압도적인 빛과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 발가벗은 영혼으로 살아계신 전능자의 빛 앞에 서면 먼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 마음에 찔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가 닿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 게 맞는다면 언제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마음이 찔린다고요. 그 1907년에 우리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복운동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무리를 덮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 중에 사람들이 떼굴떼굴 바닥으로 구르고 가슴을 치면서 쥐어 뜯으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야. 이제후로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물고기를 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주십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목표를 받아요. 새로운 목표. 물고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이 목표래요. 돈과 소유가 목표가 아니래요. 더 멋진 배를, 큰 배를, 그게 목표가 아니래요. 사람의 영혼이 목표래요. 이제부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거래요. 그게 베드로의 남은 소명이래요.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일을 할 거래요. 이 어둠의 땅에 구원의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래요. 이제후로는 이게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부르심 받기 전과 부르심 받은 후가 다르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인생을 아세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아세요. 그 인생의 어두움을 아세요. 알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는 이제후로는 내 삶을 재정의해 주세요. 재정의.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직업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할 것 아닙니까? 부름 받았다고 모두 신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목표만 바꾸면 된다. 사람 영혼이 앞으로는 너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번 겨울에 박용규 교수님이 3번에 걸쳐서 특강을 하셨어요. 처음 그 로제타 샤우드홀, 여자 의사입니다. 남편 윌리엄 샤우드홀도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의료 선교 1세대입니다. 로제타 샤우드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참 보니까 이걸 울면서 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1890년도에 26살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조선 땅을 찾아와요. 어둡고 메마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빛을 들고 왔다고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 윌리엄 홀을 잃어버립니다. 풍토병 걸려서 남편이 35살에 세상을 떠나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주었는데 그 딸 에디스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뻤대요. 그런데 역시 이 땅에서 얻었던 그 딸을 이 땅에서 4살 때 잃어버립니다. 남편을 앗아가버리고 사랑하는 딸을 빼앗아버린 이 땅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뒤로도 1933년도에 43년 동안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떠날 때까지 꾸준히 사역을 합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의 영원한 어머니 역할을 하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로제타 홀, 연약한 여성이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린, 어찌 보면 맨몸으로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했을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명령을 준행을 하면서 참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를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수고를 해도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 어둡고 어두운 인생이라 만족을 모르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세요. 그 용서를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인생을 전환시킵니다. 내 인생을 재정의 하십니다. 재정이 된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타이틀이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심 받았습니까? 정말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목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영혼을 얻는 일, 그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